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낮아짐으로 외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요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의 입은 옷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 기록합니다. 성경의 많은 옷들 중에 굳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 기록하지요. 그 의미는 그 낙타 털옷이 고급스럽고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거칠고 좋지 못한 옷이기 때문이죠. 거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의 삶은 좋게 말해도 신분이 높고 돈이 많은 소위 말하는 상류층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원시인이나 자연인과 같은 모습이었지요. 그의 모습을 보고 멋있다 할 수 있는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는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아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며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는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신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감당할 만큼 이스라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요.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출신의 아버지의 느지막이 태어난 귀한 외동아들로 귀하게 자라며 장차 커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명문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서 금수저였지요. 그런 그가 왜 그 광야에서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정상적인 음식이 아닌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직분에 따라서 입는 옷을 달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 있었지요. 그들은 그들의 입는 옷을 통해 본인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옷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 선지자이다 라고 표현하는 옷은 따로 있지 않았죠. 그런 선지자는 그의 옷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400년의 시간이 지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명함받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입을 수 있는 좋은 옷과 제사장을 나타내는 에봇을 내려놓고 낙타옷을 입고 광야의 허름한 삶을 살아내지요. 이 시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자연인과 같은 삶을 살아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 3절을 읽기 원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강림절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진 3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실현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지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완성을 했으니 우리는 이제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한 우리가 더욱더 살아내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을 통해 낮아짐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 신분, 명예, 자랑할 수 있는 육신의 모든 것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내었지요. 이 시간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간청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강림절의 하루하루를 살아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무리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며 마지막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리이지요. 그중 우리는 앞에 두 무리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요한의 선포 앞에 백성들은 반응합니다.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니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며 낮아짐의 삶을 살아내는 세례 요한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온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돌아오지요. 오늘 주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남에게 자신의 멋진 모습, 잘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응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자복하길 소망합니다. 낙타 토로스를 입고 외치는 그 선포 앞에 먼저 낮아짐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합니다. 주님께 돌아오지요. 주의 사랑되신 여러분, 우리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짐의 본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통해 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 높은 궁궐이 아니라
천하리 천한 가장 낮은 말구 위에 나시고 가장 멸시받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돌아올 때 맞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볼 메시지는 열매 맺는 자가 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지막 무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리 앞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은 낮아짐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거리에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었고 헌금을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내었으며 자신은 경건하다 자랑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존경받을 만해 보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똑똑한 사람으로 학자로 의수되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입으로 율법이 어떻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떠들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그들의 삶에는 내려놓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자복하고 세를 받들어 나오는 그곳에 와서도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죄가 없고 더 깨끗한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길 소망합니다. 겉으로 회개한다, 주님만 따른다 말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낮아짐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는 다르다 말하며 남을 헐뜯고 남을 낮게 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무리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오직 낮아짐으로 열매 맺는 자 되십시오. 나 스스로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닌 내가 나를 낮출 때,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그 겸손함을 보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의 높음을, 그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낮아짐으로 자신을 낮춤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드러냅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여 삶의 살아냄을 통해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된 모습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그의 낮아짐을 보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 그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오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받아 이 땅에 그 낮은 그 천한 그 더러운 말구 위에 나시고 저 가장 멸시받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내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따라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낮아짐으로 외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오늘 강림절의 시간을 지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의지할 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맞아주시고 착하고 순종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낮아짐에 고백이 있게 하여 달라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 열매 맺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께서 붙잡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나된 것을 드러내고 나의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나의 스스로 낮아지는 그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살아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한데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그 크고 강하신 팔을 의지하여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희 너무나 연약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주님만이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나된 것을 드러내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낮아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로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가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기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내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조건을 내걸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오늘 하루 이웃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세 번째,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한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혹 내 잣대로 남에게 강요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네 번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으니 환우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김희경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이영순 권사님, 정인이를 붙잡아 주옵소서.
5번째,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포기와 절망의 영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